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당분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정결하게 잘 준비해서 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봉헌 순서인데요. 영상 예배라서 생략하고요. 여러분들 봉헌 드릴 헌금 잘 모아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내용별로 나눠서 읽을 텐데요.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셔서 마태라고 하는 세관을 만났습니다. 세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만나서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0절에는 그 세리와 마태라는 세리와 친했던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랬더니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보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그러는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에게 물어보면서 호통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의사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온 의사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내용,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상 사사건건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비평을 하고 호통을 치는 내용이 나오지만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이 꼭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닌 거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전 사람들은 죄와 질병을 같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못 나오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바이러스,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못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까이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질병이 우리들에게 옮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죄와 의도, 선과 악도 그것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악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과 가까이 있으면 그 죄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의인은, 선한 사람은 죄와 악과 질병과 멀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장들과 세상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친 거예요. 너가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너가 의롭게 살고 싶으면 죄인들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 해라.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멀리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당시의 최선을 무시하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과 가까이 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나 안 좋은 영향을 옆 사람에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대화하거나 같이 식사하는 것이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자제해야 된다고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교류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식사하는 것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아무나랑 식사하지 않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당시의 죄인들, 특별히 세리는 누구냐?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가져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판 사람들, 나라의 이익을, 나라의 국익을 버리는 사람들, 우리의 것을 착취해다가 로마에 바치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식사조차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거느린 예수님,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이제 앞으로 오실 하나님 그 자체라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어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부족한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힘을 잃은 노인들을 어른이라고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힘을 잃고 생을 잃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여자들도 남자보다는 하등한 존재라고 잘못 생각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어쨌느냐? 여자들과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본인을 쫓을 때 오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쫓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처럼 나를 믿어라 했어요. 또한 예수님 말했죠. 약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쫓아다닐까? 우리처럼 온전한 사람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가르치든지 우리에게 배워가든지 해야 될 텐데 왜 저 예수라는 선생님은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찾으러 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찾아갔냐?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찾아갔어요. 아까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죄와 병과 악은 하나로 치부됐어요.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죄인들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의 무슨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죄인들은 무슨 삶을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상관없이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죄와 병을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멀리해라. 특별히 사람의 시체 같은 것은 더 부정한 것이니까 멀리해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 우리도 모르겠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을 만납니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 불편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불편한 사람? 오늘 특별히 세리와 같은 사람. 우리나라의 이익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고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다른 나라에게 바치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나라에 복무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 그리고 본인을 미워하는 혹은 본인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까지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수많은 세리들까지도 만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 보고 사람들은 왜 저러실까?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까지 만났냐? 이상한 사람들까지 만났어요. 성경에 따르면 귀신 들린 사람까지 만났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통 살아갈 때 이상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이상한 사람 만나면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이해를 못하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줘도 화를 내고,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까지 가까이 하십니까? 지금 온전한 사람들도 당신의 교훈을 들으려고, 수업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 사람들을 옆에 두고서도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닙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 질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 텐데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을 만났으면 우리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부족한 사람도 만나고, 왜 아픈 사람들도 찾아가서 만나고, 왜 불편한 사람들도, 왜 이상한 사람들까지도 만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예배, 제사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긍휼이 뭐냐? 어려운 말이겠지만 긍휼은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냐?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사람 사랑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픈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불편한 사람까지 사랑하기는, 이상한 사람까지 사랑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가 너무 많은 힘과 에너지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고 싶은 삶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와 예쁜 말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성경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예요. 순종과 제사보다 긍휼이 낫다, 사랑이 낫다, 선행이 낫다, 찾아가서 돌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의 내용을 직접 보여주고 모범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직접 부족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너희들이 찾아가 만나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성을 혹은 어린 아이들을 무시했던 사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의 통념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긍휼히 여기고 도우셨어요.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한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돌보셨어요. 그래서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잘나고 멋지고 예쁜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도 똑같이 혹은 더 사랑하신다. 왜냐? 그들은 아프기 때문이다. 그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게다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찾아가는 삶의 모습을, 내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삶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 두 글자로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이 넘치는 삶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여기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할 때 나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나 또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을 보듬어주고 너희들을 함께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가려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고 나에게 나눠줄 사람들, 아프지 않고 충분히 건강한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를 좋아만 해주는 사람들, 내 말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애쓰지만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사랑의 삶을, 긍휼의 삶을 살아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길가에 가다 보면
우리들이 돌봐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유치원이 아니죠? 여러분들 학교죠? 학교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내가 돌봐줘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혹은 앞으로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소외를 당합니다. 왜냐? 때로 아프고, 때로 부족하고, 때로 이상하고,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친구들을 돌봐주라고 말씀하셔요. 왜냐? 그것이 긍휼이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기꺼이 만나고 도우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안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일하고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결심하기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학교에서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애써서 도와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긍휼이 저러한 것이구나, 나도 닮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